할렐루야. 지나간 2018년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찬 새 2019년을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예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따뜻한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케 되시고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무조건 잘 되는 것들을 바라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정말 우리에게 건강이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에게 형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수완인 120년을 다 차기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고, 그가 인생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주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되 항상 복을 받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봤더니 결론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번창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는 사업체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땅에서만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졸업하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복은 현세와 내세에서 동시에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이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현세와 내세가 함께 임하는 거지, 내세에서는 복이 있는데 현세에서는 복이 없다던가, 현세에서는 복이 있는데 내세에서는 복이 없다던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세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 졸업하고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보통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여러분, 종려나무는 대추 야자나무거든요. 여러분,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가 한 그루에 몇 개가 열릴까? 아마 최하 수천 개, 수만 개 정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추 야자나무 하나에 수수 열매같이 그 수수술처럼 타닥타닥타닥 맺힌 그런 것들이 막 수십 개 이렇게 나와서 맺히거든요. 그럼 수수술 하나만 해도 그게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될 건데, 그런 게 한 10개만 있으면 도대체 몇 개라는 거예요. 그걸 털어가지고 한번 쫙 번성을 시킨다면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번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은 번성하되 그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성장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루트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버스를 타고 쫙 달려가다가 홍해 아카바만을 만나가지고 쭉 돌고 해서 광야를 쭉 가다 보면 이런 데서 어떻게 양들이 살까 싶을 정도로 땅이 뻘겋게 다 죽어 있어요. 거기에 풀이 있는 듯 없는 듯한데 거기서 유목민들이 양들을 살리는 걸 보면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그렇게 다 죽은 땅처럼 돼 있는 거기를 계속 달리다가 난 입이 쩍 벌어지면서 우와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레바논 그 지역에 쭉 가면 그냥 숲이 울창하고 거기에 그 중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과 그 기후가 쫙 맞아가지고 백향목이 하늘을 찌를 듯이 쫙 올라가요. 옹이 하나 없이, 흐트러짐 없이 쫙 올라가요. 그 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진이 얼마나 진한지 벌레도 안 생겨요. 그 나무는 썩지도 않아요. 향이 좋고. 그래서 쫙 고급 목재 집을 지을 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쓰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똑같은 백향목이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쫙 솟구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2019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분 한 분도 예외 없이 그와 같은 복된 자리로 나아갑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 이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시편 92편에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뭐예요? 성일이죠. 이사야서 58장 13,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 두 글자로 주일이죠. 주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성일, 즉 주일을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으로 나갔대요. 예배당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주일이 하루, 주일만큼은 거룩히 지키는 신자가, 기초가 갖추어진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된 신자라 하기 어렵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했습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처럼 주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날이고,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일이면 어김없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저 꽃들도 산들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꽃들도 산들도 바다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선포하고, 여러분, 꽃들도 바다도 들도 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확 열리면요, 정말 나무들이 놀이하는 것처럼, 새들이 놀이하는 것으로 들리고 꽃들이 정말 벙글벙글벙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기억하고 어떠한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게 정말 그 매 주일마다 성일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Have to worship, must worship.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면 좋고 안 해도 좋은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must,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무슨 얘기죠?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알아보는 게 사람이지, 자기 부모를 몰라보는 걸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자기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짐승반도 못한.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기초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병고침의 은총이 임하고 파멸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사막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산국가들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주일 예배를 없애버렸는데, 그런 나라는 하나같이 거지의 나라가 되고 말았죠. 독일도 주일을 없이 했다가 망했죠. 그리고 다시 주일을 인정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자식들한테 돈 버는 법은 못 가르쳐도 인류 대학 못 가게 해도 괜찮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생각과 습관만큼은 만들어줘야 된다. 인류 대학 나왔다고 인류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삼류 대학 나왔다고 삼류 인생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를 점점 더 강성케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기본은 성의를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주일날 아무리 돈이 잘 벌려도 주일을 못 지키고 1,000만 원 봉급받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고 100만 원의 봉급을 타도 영적으로 볼 때 주일을 지키는 직장이 더 복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입게 되고 점점 강성케 되고 맨 마지막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1924년 파리 올림픽 게임에서 그날의 유일한 금메달 후보였는데, 도착해 보니까 주일날 뛰라고 하는 거죠. 그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 금메달을 포기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이 권고하고 왕자가 찾아와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모두가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선수가 뛰어서 금메달을 땄고, 그는 목요일에 100m 선수였지만 400m 경기에 나아가 뛰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와서 당신은 100m 선수인데 어떻게 400m에서 우승을 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300m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영웅이 되고 평생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켰던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년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작목 같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는 오늘의 시편 92편은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삶의 기초가 안식일, 즉 성의를 성수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성일은 날짜로도 거룩한 날이지만 거룩한 장소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도 성일입니다. 이사야서 56장이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방인은 짐승 취급받았거든요. 개, 돼지 취급받았거든요.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왔거든요. 저주받은 족속들이라 분리됐거든요. 거기다가 고자는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분리됐거든요. 그런데
그 구약시대조차도 저주받은 이방인일지라도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고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했습니다. 성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한다면 비록 저주받은 이방일지라도 비록 저주받은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기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내용들이 모두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스라엘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나이마나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아름다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것, 이게 그의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앉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아니 무슨 남자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평생의 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케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어수선한 세상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나무에게 깨라 말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맨 마지막 총결론으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수선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에 더 이상 성전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식인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나라의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식인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식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하사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를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종같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 말씀하는 오늘의 본문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번성하는 삶의 기초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시편 92편 8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시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했어요.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번성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아무리 밟아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 굳게 서서 정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힘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 어떤 원수가 우리를 짓눌러도 일어나 굳게 서게 되고 더 번성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굳세게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원수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 땅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부흥, 하늘의 권능을 풀어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신선한 기름 부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선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 그날에 아수르 그 원수들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아수르 그 원수들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을 아무리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도 괴념치 마세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버리면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멍에를 팍 꺾어버립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엿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금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 부어지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붕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십니까?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의 은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전에 나오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매일 피를 쏟아요. 얼굴이 창백할 수밖에 없어요. 창백할 수밖에요. 재산도 다 날렸어요.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데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그 모든 병이 떠나고 고쳐진다. 그러면 나 예수님으로부터 신선한 기름을 받으면 소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둘러싸여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 사람들을 삐짓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막 하고 막 후두루두루 떨면서 견실히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신선한 기름 부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동시에 혈루 근원이 확 말랐어요. 그 예수님에게 보신 신선한 기름 부음이 왜 그 여인에게만 흘러 들어갔나요? 그 여인만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의 은혜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만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본주 신선한 기름 부음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네. 내 모든 저주의 명예를 꺾어버리네. 그러면 나도 그 은혜 받아야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사모했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그 혈루증 여인 혼자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음 장인 6장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 따라서 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신선한 기름 부음의 은혜와 가치를 알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삶의 기초가 이 신선한 기름 부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번성과 성장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신년맞이 축복 대성회가 열리는 것이고 이번에 오는 강사는 정말 초특급 강사예요. 기름 부음 그쪽 분야에서 탁월한
내일부터 3일 동안 저녁마다 그 신선한 기름이 이곳에 풀어집니다.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냥 와서 여기서 자게 하세요. 이 자체에 머무는 것만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가요. 그 비밀, 그 은혜를 알고 사모함으로 성전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나올 때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다윗이 설계했어요? 솔로몬이 설계했어요? 사울 왕이 설계했어요? 김정은이가 설계했어요? 누가 설계했죠? 이 성전을? 그렇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이 성전에 이상한 게 두 개 있어요. 보통 기둥은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잖아요. 그런데 지붕 지탱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성전 앞에다가 기둥 두 개를 말뚝처럼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우측 것은 야긴, 좌측 것은 보아스. 야긴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나를 세우실 능력이 당신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 그분이 세우실 것이고 나를 세우는 능력이 주님 그분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은 저주를 이야기하죠. 저주가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천국 문 열리고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으면 지옥 가게 돼요. 자동으로.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도저히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쫓아와서 다윗의 선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쳤더니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서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탄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주님 그분이 나를 세울 거예요. 주님 그분에게 나를 세울 능력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라. 여러분이 저 걱정 안 하셔도 돼. 주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나를 세울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실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확인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설계하면서 그 맨 앞에 지붕과 상관없이 기둥 2개를 세워놓고 야킨 보았어! 그렇게 명하셨다니까. 2019년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하는 수준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아파 죽겠어. 그 사람 아파 죽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나 일어나 굳게 설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재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재수 있는 삶을 살 거예요. 아이고 나는 재수 없나 봐. 아니 그 사람은 재수 없는 삶 살 거예요. 재수가 있기 원하면 애 이름을 바꾸세요. 재수로. 그래서 우리 집에 재수 있다 그러세요. 여러분의 그 사고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재수 어디 있냐? 우리 집에 있다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세우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믿어야 돼요. 믿을 뿐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의인으로 살아가세요.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을 도와주세요.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정직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성결한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벌창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 기사,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의의 자리에 있을 때 성결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 레바논의 백향까지 성장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결을 지킵시다. 의의 길 걸어갑시다.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러면 2019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정말 의로운 반열에 서게 될 것이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실 거거든요. 여러분을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려면 성의를 성수하라고 말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즐겨하라고 말씀하세요. 신선한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성결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정말 너희를 도와줄 거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할 거고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하게 할 거다. 그리고 올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마음껏 부어주겠다. 초특급 강사 강준기 목사를 보낸다. 3일 동안 신선한 기름을 충분히 받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있는
이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억만 금을 주고라도 참석해야 돼요. 근데 억만 금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참석하세요. (10억을) 주고도 참여할 수 없는 정말 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돈 가져와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와서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함으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번 축복성에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2019년으로부터 그 복된 길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